오늘 본문은 크게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대한 이야기를 고했던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과 그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친 일에 대한 어떤 논쟁이 이렇게 두 가지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키워드로 한다면 시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어제까지 12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어제 본문까지 주님께서 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주님이 올 날이 멀지 않았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분별해서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려라 라는 얘기를 하셨죠.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요, 빌라도라는 어떤 유대 총독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소요를 일으켰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이제 제물과 섞었던,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너무도 끔찍하고 참담한 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언급을 한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언급을 했던 맥락에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떤 큰 해를 당하거나 병에 들거나 그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들이 이런 고난과 환난과 질병을 당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큰 해를 당하고 병들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관점 속에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유,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님,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된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무엇라 그러십니까? 3절에 보시면은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4절 5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 실로암 망대에서 깔려 죽었던 18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 이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큰 해를 당했던 사람,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해를 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관점을요, 상대화의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속담 중에 50보 100보라는 속담이 있죠. 전쟁에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50보를 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자기 앞에 봤더니 이미 100보를 도망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보 도망친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이 겁쟁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지휘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50보 도망친 사람이나 100보 도망친 사람이나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도망친 사람, 비겁한 자인 거죠. 시험을 보는데 커트라인이 60점입니다. 58점 맞은 사람이 30점 맞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다 떨어지고 탈락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스스로를 만족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더 큰 죄를 저질러서 마치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의인이고 낫지 않습니까? 라는 그 사실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게 상대화의 관점의 무서운 점입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상대화시켜서 보게 될 때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다 탈락한 사람이고 다 도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상대적으로 의롭고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상대화시켜서 바라볼 때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래에 있고 누군가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와 상대적인 비교의 관점에서 나를 판단하려고 할 때는요, 결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80점 맞은 친구가 90점 맞은 친구와 비교를 하면 이 친구는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죠. 변하지 않았는데 60점 맞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요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상대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려고 할 때는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진짜로 잘 알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를 들여다보아야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하신 맥락은요, 너희가 절대적인 관점에서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람보다 나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거에 안심하고 있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너희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었던 것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가꾸고 나서 열매를 얻기를 구하였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지 못합니다. 이에 어떻게 합니까? 3년이나 열매를 구했으되 열매가 없으니 이거 찍어버리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마지막으로 간청을 하죠. 올해까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그때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아주 특별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는 거냐면은 그냥 길가나 언덕가에 심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예수님도 그냥 지나가다가 길가에 널려 있는 나무들 중에 하나인 거죠.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도원은요 특별한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이고요. 대체로 포도원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 포도원 안에 자기의 극산품 포도를 심어서 어떤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을 따로 관리할 때 두는 것이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주인에 대한 어떤 주인이 갖고 있는 기대와 사랑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너무도 사랑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아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가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기후를 볼 때 1년에 열매를 최소 2번에서 5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매달 4월에서 5월, 8월에서 9월에서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4월에서 10월 달까지 무화과 나무가 반복해서 열매를 맺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1년에 최소 2번 정도의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어떻습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인은 매우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무화과 나무를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기대를 너무도 부셔뜨렸던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인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주인이 내가 이 나무 찍어서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관점이 우리의 관점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는 관점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를 더 극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극심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참 재미있게 표현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은 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찌 보면 포도원지기죠. 이 포도원지기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는 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소망 가운데 참으며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네가 더 낫느니 내가 더 낫느니 못하는 일을 비교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은혜로 겨우 심판이 보류돼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라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망대에서 무너져 죽은 18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너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너희가 안심하고 있고 그들과 비교해서 너희가 의인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죄인임을 인식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은 주변과의 비유를 통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은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구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도 주변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낮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아.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사실 두 가지를 놓치게 돼요. 첫 번째는 내 진짜 본래 모습을 놓치게 되기도 하고요. 그 본래 모습을 놓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상대화는요, 너무도 무섭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화시켜서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돌아다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그럼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10장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내용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 있는, 굽어져 있는 한 사람을 고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고침받지 못하고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시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고치세요. 아마 이 고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은 본질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해주심을 통해서 정말로 18년 동안 고난받는 한 영혼이 고침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침을 당하는 것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고침을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이 회당장이죠.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일 걸로 추측이 되고 어찌 보면 바리새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고침을 받은 여인을 보고 느꼈던 반응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분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들이 지키고 있고 자기들이 나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안식일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6일 동안 고칠 날 많으니까 그날 고치고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회당장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전통, 자기의 어떤 인습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있는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 이 18년 된 병들어 있는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과 이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받아 있는 사람들을 죄인,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자들로 여기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딸,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무엇을 봐야 될지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고 있는 어떤 형식과 인습들을 바라보고 그 틀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정작 보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외식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 그들이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는 소와 나귀를 비유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놓치고 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생각해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를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원래 심판받아 죽어야 될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누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돌보며 그들을 섬겨야 될 대상이 우리라는 거죠. 오늘 이 포도원 지기의 그 고백이 참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주인은 찍어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세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살아가고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인 관점으로는요, 우리 자신을 왜곡시켜서 봅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사람과 은근히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만족하고 위로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사람보다 나음으로 인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망하게 될 자임을 보며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정말 그 영혼이 어떠함을 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